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겐 항상 시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는데 우리에겐 예외될 수 없죠. 그런데 이 시험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것과요, 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이 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 이 부분들 앞에서 이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면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공격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놓고 먼저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장 잘 알고 누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실제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어제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이미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 마태복음 3장도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나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했죠. 그리고 4장 1절에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 부분들을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강야로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왔다 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사역 또한 성령의 실제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이 되어져야죠. 그러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역하겠다 하면은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성령의 실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더더욱이 왜 우리가 성령의 실제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느냐?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이 악한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끝까지 공격해 오는 것이 사단의 존재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 불에 사단이 가딘 바 되어주죠. 나중에. 그리고 마귀를 섬기던 마귀를 따라가던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지옥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끝까지 활동하는 존재예요. 마지막 날에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사실적으로 아느냐,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게 영적인 실제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를 아니까 문제, 시험, 어려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응답받은 렘넌트 7명도 하나같이 또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은 영적인 이 실제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 나가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왜 성령의 실제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사단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은 실패해놓고도 실패한 줄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 인도받으면 실패하면은 그 당시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없이 성공한 것은 오히려 그게 더 큰, 그 성공이 성공이라 더 큰 문제가 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들을 알아야 인간의 책임과 열심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이 열심히 내면 된다, 인간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그것 가지고 기준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인간의 책임도 물론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씩 결혼식 주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면서 참아야지, 또 진짜 잘해야지. 그러면은 결혼 생활하고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야지, 잘해야지, 물론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배우에 영적인 실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실제. 나는 바르게 하고 나는 착하게 하고 있고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하고 열심히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 말도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그 뒤에 배우의 역사는 영적인 실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 가정도 모든 삶도 제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단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실제적인 부분들인데, 공격하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부분들,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보거나. 악한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금식했으니까 배고픔을 알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떡으로만. 떡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의 역사에, 돈의 경제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돈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예심에 대한 부분들 아닙니까? 명예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로 여러분 중직자다, 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다, 더 기도해야 돼요. 성전 꼭대기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사단의 공격들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뭔가 자리에 있으면요, 그 악한 사단이 총동원 해서 공격. 그래서 정사와 건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어지는 직분들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감당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그러면서 명예심에 대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전부 다 어느 정도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자리, 명예심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것.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악한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부분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 답이다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시험에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고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것은 악한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명예심에 대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라,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말을 사단이 할 때에 누가복음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했어요. 시편 91편에 나와요. 그 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사단도 말들을 이용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악한 사람도 그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단들, 이상한 종교단체들 보세요. 자기 편으로, 자기 위주로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 가지고 사람 신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편으로 그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다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잖아요. 다시 말씀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입니까? 제가 몇 장인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스게야와 7 아들이 마술 흉내를 냈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네가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안다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를 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사단도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아담 하와에게 처음에 보세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에 거기에 아담 하와가 넘어가는 것이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마귀의 유혹에 아담 하와가 말씀 앞에 넘어갔는데 그게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자기 걸 덧붙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아서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이게 말씀이 나의 각인뿔이 체질돼 가지고 이게 말씀이 능력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답인데, 특별히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영적 싸움의 무기, 공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생 검이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또 응답받으면 그 응답이 또 다음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 이게 어제 우리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험이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과 함께 우리 존재가 있다는 존재를 말해요. 오늘은 언약의 여정가 24시, 임마누엘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생각하실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제대로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뭐냐? 세상의 틀을 바꾸었어요. 그들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걸음은 세상을 틀을 바꾸는 걸음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이런 7명들 있잖아요. 하나같이. 그들의 환경들은 어떠한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가정의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모세는 어릴 때 입양하러 갔죠. 또 사무엘은 얼마나 교회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요.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했으면.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은 엘리 선지자가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 얼마나 많은 그 사회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상관없어서, 왜냐?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틀을 바꾸는 그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계속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먼저 좀 이해를 할 것은요, 언약의 여정이란 말은 언약 백성의 길이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이 가는 길,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서
CVDRP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길,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응답과 축복을 놓쳐버려요. 그런데 진짜 내가 언약이, 누구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언약의 여정을 알고 가는 길을 알고 있고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응답들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정이에요. 그 길이 알고 있는 사람, 알고 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24시라고나, 오늘 언약의 여정과 24시 했는데, 24시는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의 25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한마디로 뭐 언약의 여정 24는 언약의 여정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바꾸냐?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자 보세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실은 영원히 병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영원히 병든 세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오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낙오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성경의 모델로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세상으로 낙오자가 많고요, 나름대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사단의 노예되어 포로되어 속국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습니다. 애굽에.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또 그 속에서 포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포로되었다 또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결국은 속국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되고 흩어지고 또 속국되어지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이 기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나라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물론 좋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도울 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남편도 도움이 못 되고 아내도 도움이 못 돼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아셔야 합니다. 도울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도울 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진짜 도움을 줄 자가 있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은 아무리 도와준다 할지라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입을 듣고 자도 남편이 아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원 이혼들이 왜 늘어납니까? 왜 늘어나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진짜 도움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길을 가야 되는데, CVDIP 이 길을 가야 되는데, CVDIP 여러분 이미 잘 알죠? 이제 자 보세요. 언약이 뭐냐? 138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생명 상관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4. 이미 뭔가를 본 거죠. 사실 이걸 가지고 24, 이게 뭡니까? 여러분, 꿈. 이거는 여러분 24 되어져야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오는 것이 25, 영원히 나는 하나님 나라. 그것 가지고 237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자, 언약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 아는 자들의 모임, 비전.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꿈이 될 만큼, 그게 24 되는 거죠. 이 사실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나라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237 나라를 살리는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CVDIP의 믿음입니다. 24 CVDIP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24 CVDIP의 누림입니다. 세 번째로 24 CVDIP의 결과입니다. 자, CVDIP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24 빼고요, CVDIP라는 말도 자꾸 이 영어로 자꾸 들으니까 물론 그대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인데 좋습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잖아요.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게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의 믿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언약의 길을 기는 사람, 가는 길을 가는 언약의, 말이 자꾸 너무 빨라 보니까 이게 자꾸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뭐냐? 결국은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그게 원네스입니다. 이게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24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사업도 이 속에서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도 이 속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학생들의 학업도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믿음,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이 속에서 모든 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럴 때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CVDIP의 누림. 그럼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말입니다. 어떻게 누릴 것인가? 간단해요,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면 이 사실을 붙잡고 뭐 하느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C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요. 그러면은 자, 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 응답이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그게 미리 하나님 응답을 주시잖아요.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 다, 모든 사람들 다 미리 응답을 받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미리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세계복음화라는 미리 응답을 보게 돼 있고요, 이걸 가지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응답을 가지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어떤 면에서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위기도 올 수 있고, 죽음도 올 수 있고,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가정에 중요한 것은 답이 보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미리 모든 응답들 가지고 있으면요,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답이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드림이랍니다. 드림이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되는구나, 정말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전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나오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걸 가지고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 중요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237 나라를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되죠. 이걸 가지고 프랙티스라 하죠. 프랙티스. 다윗이요, 자 보세요. 평상시에 글을 쓰고 시를 썼어요. 그게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시편이란 글로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병원이나 또 환자들 신방을 가면은 그렇게 주문을 좀 해요. 메시지 나오고 나서 어렵고 힘든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 하면서 시편을 꼭 찾아 읽어보라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그 사실 그대로를 써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메시지를 던져주는 부분들, 힘을 주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지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는 시편에 대해서 깊이 묵상 한번 해보라고 해요. 시편, 다윗의 시편, 특별히 공강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한번 찾아서 쭉 묵상해보는. 그러면은 그게 내만 당하는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거기에 다윗이 어려움 당하면서 그 문제 속에 문제 있는 것을 그대로 적어놓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부분들이 시편 속에 쭉 나오거든요. 한 편 한 편 십 속에. 그러면 그 부분을 읽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사실은. 자, 다윗이 그냥 평상시에 시와 글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게 작품이죠. 또 다윗이 양을 치면서 노래했습니다. 자,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 앞에 가지고 악기를 물리치는 그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작품이죠.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뭡니까? 작품이죠.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작품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 언약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미리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미리 응답이 오면 살아가는 모든 가정 속에 일어나는 부분들은 답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말씀과 기도, 전도를 붙잡게 되고요.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것이
237 나라를 살리는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CVDIP를 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여러분, 먼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실패한 성공자 앞에 서서 답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지금 성공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복음 모르면 전부 다 실패한 사람이죠. 실패한 성공자에게 답을 주게 됩니다. 왕에게 답을 주고요. 자, 증거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한 말이에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도 마찬가지로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바로 왕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희생제사.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CVDIP를 누린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뭐가 없었더라요? 전쟁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재앙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 말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죽는 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그리고 이 다니엘이 누구 앞에 있어요? 왕 앞에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불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뭡니까? 전부 다 왕 앞에 쓴 겁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내 왕을 거쳐가면서도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CVDIP를 발견하고 그 길을 올인해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서 왕들 앞에, 실패한 성공자 앞에 세워가지고 뭐를 주는요? 답을 주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바울,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여기 다른 그 성경 내용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분 이 유인물에는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자들로, 심지어 성공자에까지도 답을 주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 이게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결과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축복이에요. 저 먼 나라 이야기 아니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안 된다면은 빨리 이 부분들 이걸 놓고 집중하고 이 속에 들어가야죠. 안 된다면 내게 주어진 건데 내가 이걸 나눠치고 살아가면 또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의 불신자 종로다며 살아가면 그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언약 가진 사람이 약속한 놓은 것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이 사실 붙잡고 집중하면서 이 부분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노바디의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바디의 증인으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최고의 도전만 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고의 도전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여기 다시 말하면 모든 생각을, 모든 보는 것을 뭐로? 기도로 연결시키십시오.
너무 사람들이 생각 많아가지고 생각 속에 매여가지고 그 못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 이게 잘 안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생각 속에 갇혀져 가지고 그래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보는 것도 기도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때 24시 하면은 이게 뇌에 각인되고요, 나중에 이게 영혼에 각인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영혼에 각인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로 연결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보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뇌에 각인되고 그게 영혼에 각인되면 그거는 흑암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엄청납니다.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흑암이냐 보좌냐. 여러분, 24시 하면은 뇌에 각인돼요. 그게 좀 더 있으면 영혼에 각인되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영혼에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좌와 연결되느냐 흑암과 연결되느냐, 두 가지로 나와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은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24시 이걸 찾아내고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실제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사단은 끝까지 공격해오고 있음을 알고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완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속에서 언약의 여정 24시의 축복이 믿음으로 또 누림으로 실제적으로 그 일어날 결과를 알고 누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지교회 식구들 되게 역사해 주시며, 먼저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이 이 축복된 응답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자녀손들을 축복하시며 또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한 시대 언약의 여정 24 속에 들어감으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여정 24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우리 모든 지교회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